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치유 과정은 그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한 나만의 결과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작은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본문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나라의 능력이 과연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서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치유는 그가 데려온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포로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소녀였습니다. 이 믿음이 나아만의 치유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왕으로부터 크게 존귀함을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전에 이스라엘 전쟁할 때 그 포로로 잡아온 자신의 아내를 수정들게 하였던 그 계집 종으로부터 엘리사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아람 왕에게 고하여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친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러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여러분 아람을 구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그의 집 소녀는 하찮기 이를 데 없는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나아만은 힘과 명예를 가졌으나 나병 환자였고 소녀는 힘없는 포로지만 그 선지자의 능력을 아는 그 생명,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존재의 힘, 여러분이 거니 이 힘은 지위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 포로된 작은 여자아이의 확신에 찬 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나아만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또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건으로 변화된 아주 큰 사건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큰 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일을 한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포로된 여자아이가 어떠했겠습니까? 희망이 꺾이고 매여 있는 몸이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처자였습니다. 불만과 또 증오와 좌절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유와 건세와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을 어떻게 치긴히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주인을, 그 나아만을 치긴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주인을 위해 엘리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포로되었고 힘없고 작은 자였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넉넉하여 그 영적인 힘으로 주위의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란 말입니까? 이 포로된 작은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출반시킨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또한 우리 작은 자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출발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무기, 그 높은 지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확신이 나만의 치유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맡게 되는 큰 사건을 시작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가는 믿음으로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계속 씨를 뿌려야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항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일에 더욱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치유의 가능성을 듣고 이제 아람 왕의 추천서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가 시비를 걸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확신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 대신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여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안을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지시만을 하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는 나병 환자 그 나아만을 분노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여러분 나아만 군대 장관이 오는데 엘리사는 그저 나병 치유하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은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결국 그의 종들의 권면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따름으로써 결국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이제 본문 11절에서 14절 마지막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지시만 내립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분노했지만 결국은 종들의 권면에 따라 엘리사의 말을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당시 널리 퍼진 종교 의식을 통해 자신의 그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병에만 오로지 나아만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병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나아만이 기대했던 그러한 어떠한 종교 의식도 거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야 할 사람도 여러분 나아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사람도 나아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자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홀로 결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또 나아만의 부활을 통해 나아만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어린 소녀를 통해 도와주셨고 또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옆에서 나아만이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을 계속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과정은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참고해 볼 때 이것은 뭐 치료받는 과정이라기보다 이제 병이 난 사람이 이제 완쾌된 사람이 거쳐야 할 정결 의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단강 물 치료하는 것은 그것이 뭐 약물 치료가 여러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미 나만은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 치료받은 몸을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나만은 자기의 동족과 또 가족들에게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자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가 완쾌되어 또 이웃과 가족의 품에 완전하게 온전히 합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완쾌된 나아만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아만의 관심이 자신이 병에서 병을 고치는 병에서 이제 병이 아니라 병에서 병을 고치는 이스라엘 신에게로 조금 옮겨졌습니다. 물론 나아만에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후에 그 모든 예물을 거절했을 때 비로소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의 치유는 그가 가진 예물이나 지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결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나아만은 체면을 버릴 만큼 겸손하지 않고 무릎 꿇을 만큼 여러분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신하의 조심스러운 설득에 마지못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몸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낮아지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나아만에게 은혜가 주어졌던 사실입니다. 오롯이 순종할 때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나 그의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지시에 처음으로 화를 냈던 것만 봐도 나아만은 전혀 이러한 것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아람 족속에게 은덕을 많이 끼친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는 그 어떤 것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위, 명예, 돈이 그 나병 하나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정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종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나병이라는 이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아만의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갔을 때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